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주연절에 교회력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극히 신앙적 주제죠. 성경적 주제이기도 하고 또는 학생들에게는 신학적 주제이기도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극히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삶의 문제로 해석해 내야만 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실패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떻게 굳건히 이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만 하고 나면 저는 늘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열심히 하자, 더 잘하자 이런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 받으시는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곧바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도 잡힐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생애를 그리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접한 후에 주님이 거처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거처를 옮기시냐면 저 북쪽 갈릴리 주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주님께서 자리를 옮기시게 되고 나사렛으로 가신 주님께서는 또다시 자리를 옮기는데 바로 갈릴리 호수 해안가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요. 세례 요한과 글씨 한 톨 안 틀리고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힘차게 전하고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이건 우리 모두의 궁금한 그런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에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미래적이었던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현재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런 선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선포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회개하라 이 말. 지금. 자꾸 우리의 신앙을 미래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게 될 때 회개도 미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너는 지금 회개해라. 신앙은 항상 지금 현재의 결단을 요구하지 내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내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내일을 나의 현실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이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여유 부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현재라는 거죠. 지금 회개하라 하면. 그러면 이 회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런 말일까요? 이건 세상의 회개가 아닙니다. 우린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바꾸라. 회개는 죄가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다시 관역을 향하는 것을 말하죠. 즉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 관역을 향해 있지 않고 벗어나 있더라.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 이 말은 너의 삶의 방향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맞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을 수정해야 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재촉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명령하는 것일까? 그렇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만으로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얻어가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만족하는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면 좀 귀찮고 불편한 것이 아닌가? 너무 종교적인 삶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만족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던 삶을 살든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삶의 방향이 벗어나 있다면 그 삶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 있는 게 틀린 거죠. 그러므로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 아무리 자기의 삶을 만족해도, 아무리 자기 삶이 기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 있으면 그 삶은 죄요, 그 삶은 틀렸다고 정의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향해서 너 삶 참 괜찮다, 너 만족하느냐,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이루었느냐, 성경 그렇게 묻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합니다. 뭐 힘들다 어렵다 말해도 과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삶이 어떤지 비교 안 됩니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비교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곧 50주년을 맞이하는데 교회 우리 처음 교회 지었을 때 그 상황과 지금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파 있으면 막 예배 시간에 춥다, 난로가 왜 그러느냐, 온도를 더 높여달라, 또 넣을 때 또 덥다, 막 이런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50년 전에 40년 전에 가는제일교회 그 예배 분위기가 지금 비교되겠습니까? 결코 비교 안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막 신학을 시작하고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비참하게 살았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가능제일교회 강당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그때와 지금이 비교되겠습니까? 비교 안 됩니다.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나아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혐오, 미움, 증오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와 좋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미움은, 짜증은, 혐오는, 분노는 더 넘쳐나는 시대를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언제나 나는 불만이 많고 언제나 나는 패배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폄하하지 않습니까?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생명이 소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교육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이길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
그렇게 아이들을 내몹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긍휼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사람은 내가 누르고 이겨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삶인가. 우린 이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만족이 아니라 스스로 지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늘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늘 항상 어렵고 그렇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을 늘 무시하고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과 그 가진 것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조금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 생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가진 자만 아니라 또 가지지 못한 자도 배운 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도 똑같이 경쟁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된 주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가까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통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토록 말을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온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은 생명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 말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한 번씩 느껴보셨습니까? 그 나라가 주는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의 짜릿함과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플 때. 사람들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수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관심사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관심사들을 두고서 막 삶을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일관되게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우리 몸에 병들었을 때. 내 몸이 병들었든지 내 마음이 병들었든지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모든 게 멈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모든 관심사를 다 한순간에 내려놓게 되고 모든 삶의 하나의 주제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음, 생명. 그 단어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 위에 나의 그 모든 것이 세워져 있었구나. 생명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내가 누릴 수 없는 주제들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돼요. 생명을 붙잡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나라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그 한 끼의 밥을 우리가 편안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그게 구원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원한 물 한 모금 쫙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것도요, 구원의 은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길을 걸어가며 자연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묵상할 수 있는 것도 그게 구원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새소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야 할 줄 알고, 또는 여러 가지 깊은 묵상을 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내 생명이 살라고 주셨던 구원의 은총이었던 것이고, 잠을 한번 깊이 잘 수 있었던 것도 구원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는 생명의 은총들, 이걸 은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거저 주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도록 이런 놀라운 내 삶의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맨날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숨 한 번 쉬는 것도,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위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니까 싶습니다. 왜 이것이 은총입니까? 이것은요, 부자라고 더 누리고 가난하다고 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은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는 생명이었다. 생명이 사는 데서는 우리가 여러분 관여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 기본이거든요. 우리의 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시는 것이 생명의 은총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는 이 생명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 은사라는 것, 달란트라는 것은 이게 은총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뭐 발전시키고 더 쌓아가고 개발시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겁니다. 은혜는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불완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것은 더 좋게 만들고 더 낫게 만들려는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러므로 덧대고 덧붙이고 더 가지고 더 나아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이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퇴색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이 아닐까? 그죠? 거저 살라고 주신 이 은혜를 거저 누리지 못하고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도리어 이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욕망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것은 보면 부자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그렇게 살더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자꾸만 자기의 삶을 내몰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삶이 과부하가 걸려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도록 주께서 부르시고 계시다.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받고 거저 누리고 거저 우리가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우린 그것을 자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나의 생명을 자꾸 소진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의 나라를 향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나라죠. 사랑의 나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마음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진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는요, 어디에서도 그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삶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삶은 고되다, 삶은 힘들다, 삶은 척박하다, 늘 삶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는데,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나를 완전히 감싸시는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 삶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이토록 축복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사랑의 굶주린 자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쉬운 자가 될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게 사랑받은 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뭐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히 혁명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의 가치를 따집니다. 사랑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따져요. 큰 아들을 사랑할지 작은 아들을 사랑할지를 따지고,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려면 그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살피고, 그러면서 그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고, 이게 우리가 사랑을 계산적으로 대하는 모습이죠. 근데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따져야죠. 계산을 해야죠. 봐야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그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용납 못합니다. 못 받아들여요. 내가 이만큼 주를 사랑했고, 내가 이만큼 주를 예배했고, 내가 이만큼 주를 섬겼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면 내가 더 복을 받아야죠. 내 자식이 더 잘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편견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편협한 마음이 아닐까? 당연히 우리가 더 먼저 믿은 자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그 사랑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라는 절대 가치로 보는 것이지, 그 생명이 무엇을 했느냐로 그 생명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너는 너대로 내가 사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뭘 덧붙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냥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후손들만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편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고 잘 못 배운 거예요. 평생 하나님 믿은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더 남들보다 더 받아야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심지어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갚을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시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들이겠습니까? 너무 삶이 척박한 사람들, 너무 삶이 고된 사람들.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무 내 삶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없는 정도로 삶의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든 분들, 그죠?
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것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인생의 절벽 앞에 이제 내가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순간들이죠. 그 순간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랑을 참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냉혹한 현실 속에 자기가 내몰려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오늘인가요? 한 여인이 한강 다리 위에서 이렇게 또 서 있는 모습, 누군가 차를 세워서 급히 그 여인을 붙잡음으로써 그 생명을 구했고, 근데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자기 삶의 구원과 희망과 촛불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편하게 논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겠어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파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뿐이겠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전기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게 결국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평북노회가 우리 통합측 중에서도 가장 큰 노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1, 2위를 다투는 정도로 큰데 27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한 30% 정도만 여러분 교인들도 있고 예산도 좀 있어서 이렇게 그냥 지탱할 수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자립도 어려운 그런 교회들입니다. 대부분이. 코로나를 보내기도 어려운데 이 와중에 여러분 전기세 또는 난방비 폭탄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온풍기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게 막 죄송할 정도 죄 짓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현실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오늘도?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저는 설교도 못해요. 이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붙드시고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우리가 손을 내밀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공동체요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고 정말로 생명을 살려내고 정말로 그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또 이것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17절까지만 보았지만 여러분 그 뒤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4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그 나라가 선포되고 난 뒤에 우리와 같은 제자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뭘 하신지 아십니까?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은 더 다가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뭘 말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취했던 자를 입히시는 생명을 살려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으로 일부러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살려내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2023년도 우리 교회 예산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예산 중에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부 안에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것 외에 이웃에게 나가는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비 그리고 구제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2,120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예산에서 따지면 약 4%, 대략 4%에 해당되고, 또 선교비를 보게 되면은 또 선교부서 안에 전체 예산은 아니고 국내 선교비와 해외 선교비를 보면 국내 선교비는 1,638만 원, 해외 선교비는 1,4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약 6%에 해당됩니다. 전체에서 6%, 4%, 6%.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지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게 되냐면 교육의 전체 예산의 10% 평균, 그리고 구제의 10%, 그리고 선교의 10% 선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4%, 6% 말했지만 그 봉사부서 전체로 따지면 9%대입니다. 그리고 선교부 전체로 따지면 그것도 9%대예요.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것은 더 올려야 되는 거죠. 자꾸 올려야 되는 거. 우리 안에서 감당하는 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지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예산들을 점점 더 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볼 줄 알아야 돼요. 2023년 예산 재직회 예산 공동회 할 때 여러분들 오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뭘 말하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 가운데 있느냐를 예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재정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우고도 예산을 짜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선교지도 생길 수 있겠고 또는 이렇게 한파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막 난방비가 올라가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이 갑자기 생겨나면 그런 갑자기 일어나는 어려움들에 우리 교회는 과연 대처할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것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 부르심 속에 우리는 응답하는 공동체인가 이것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쭉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회의할 때 인원이 적으면 회의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건 저에게 좋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막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정의 흐름을 보고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함께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채울 것을 채워 나가는 그런 예산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생명의 나라 그리고 사랑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체험한 사람만이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워 나가서 정말로 이 생명과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생명과 사랑을 힘써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임을 알고 올 한 해도 참된 예배자로 더 말씀을 잘 배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